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.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윗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유일한,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윗의 생애 실패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. 다윗의 생애 실패가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. 이 다윗의 자녀가 많이 있지만 그 자녀 가운데 특히 압살롬이라는 이 자녀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을 이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압과 군대가 일어나서 압살롬과 그 반발하는 세력을 죽였습니다. 그게 바로 다윗의 아들인데,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겁니다. 내 아들 압살롬아,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비통함을 말로形容할 수 없습니다. 근데 백성들이 이 다윗의 슬픔을 보고 오히려 충격을 받았습니다. 아무리 아들이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고 이 나라를 둘러 엎으려고 했던 이 아들인데,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얼마나 급했더니 맨발로 도망갔습니다. 근데 이 아들이 죽고 나자 인간의 끈끈한 부정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. 견딜 수가 없었어요. 백성들은 압살롬을 죽였던 것이 왕이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고 오히려 부끄러워 다 숨었습니다. 요압 장군은 말했습니다. 왕이 지금 이런 행동은 그동안에 왕이 당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왕의 삶의 비극을 가져옵니다. 왕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.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는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인데,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. 만약에 다윗이 그동안에 그 압살롬의 한 행동을 보았다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. 이 다윗에게는 부인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압살롬은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 같아요.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,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인 다말을 사실은 육체를 보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 다말을 죽이는 게 나옵니다.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슬퍼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습니다. 그 죄를, 그리고 슬퍼하고 약간의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느꼈지만 압살롬을 그냥 방관했다는 겁니다. 방관.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드렸냐면요,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문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자녀의 영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, 자녀의 영혼이면 분명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. 사무엘의 두 아들,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? 오직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. 사무엘은 선자 가운데 실수한 적이 없는 사무엘이지만 그 두 자녀가 약간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 사무엘은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고 나서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다 하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. 자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지 못합니다.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내 자녀가 주님의 손을 붙잡게 만들어야 한대. 자녀가 이 주님의 손을 붙잡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
어릴 때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필요하고 한데,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. 저는 목회자지만 고민하는 게 내 자녀의 신앙입니다. 오직 자녀의 다른 성공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. 어릴 때부터 내가 기억이 나요. 내 자녀의 성적 문제 가지고 한 번도 내가 자녀를 나무란 적이 없어요. 기억이 분명하니까. 성적표를 보자고 하지도 않았고, 그러나 믿음 문제만큼은 제가 단호했지만 그 단호했던 것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겁니다. 율법적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보다는 야단하고, 그러니까 아버지가 겁이 나는 거죠. 한번 이런 생각이 납니다. 애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요, 제가 그때 아내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새벽에 나왔으니까 애들 데려오라 했는데, 애들이 그때 새벽에 내려오다가 그 말을 듣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이 강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다.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. 그 얘기를 들었어요. 여러분, 우리 이 시대에요, 지금 우리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십자가 자녀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, 내 손자, 손녀, 며느리, 사위 전부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.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요,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주님을 등진 자입니다. 적당히 믿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신앙을 최소한으로 예배 생활은 유지됩니다. 최소한이 나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배가 무너지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등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제가 어릴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, 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 시험에 떨어졌어요. 어떤 대학 시험인데 그 당시 제가 육사로 시켰는데, 그때는 창피해가지고 잠시 교회를 안 나간대요. 어머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저는 알아요. 근데 저를 한 번도 권고하지 않고요. 제가 그때 권고했으면 나갔을 겁니다. 사실 그 뒤에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 왜 저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? 우리 형들도 가자고 하지 않아요. 내가 그때 학생회장인데, 고등부. 교회에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. 한 주 안 나가니까 마음이 괴롭지만 2주, 3주 하다 보니까 그게 방황이 한 3년 지속됐습니다.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떠나면 어떻다는 것을 내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 자녀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다.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. 자녀가 믿음으로 서면 당연히 따르는 게 효도입니다. 믿음으로 서면 그 자녀의 믿음의 바톤은 손자, 손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. 우리요, 의외로 부모님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. 자녀 믿음, 날마다 우리가 정말 애타게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도는 하나님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.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. 이 아침 우리가 다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, 저는 특별히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가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마음으로 묻습니다. 하나님,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? 이 말씀.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도하고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녀 문제였습니다. 우리 시대의 자녀 문제가 심각하구나. 여러분, 우리 자녀 문제가 믿음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자녀는 기도에는 답이 없어요. 다윗은 통곡하는
이 다윗의 압살롬 부르는 이 외침은요, 다윗이 뿌린 삶입니다.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.